예,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하고 이어 그 다음 새벽 일찍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주일 새벽이죠. 동이 틀 때쯤 돼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 섬기던 여자 제자들이 여러 분 그 15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찾아오냐면은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이전에도 말을 했지만 장례 절차 때 이렇게 향유를 바르고 그러므로 몸이 조금 이렇게 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마포를 씌워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아마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다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안식 후 전날 준비하는 날에 날은 저물고 빨리 치러야 되고 아리마다 요셉이 당돌이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그것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냥 속히 세마포를 입히고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비어 있는 무덤, 동굴 같은 무덤이죠. 무덤이 있어서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기다리다가 최고로 빠른 시간,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정말 미명에 빨리 가서 예수님 몸에 늦었지만 지금 향유라도 좀 받아드리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담대한 여인들이에요. 제가 이건 가족들도 하기 힘든 거를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정말 끔찍한 시신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해 보면 온갖 순환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에 못자국에 창 맞으시고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만신창이가 된 그 시신 위에다가 향유를 발라서라도 예수님을 좀 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담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근데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은 이 동굴 같은 무덤에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는데 그 입구 앞에다가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무덤을 만들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 주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글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저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좀 그동안에 제 마음속에 좀 안 풀렸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좀 생각 안 했던 부분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걱정하고 갔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무덤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 앞에 돌이 굴려 있었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사실 출구라는 의미는 좀 재밌죠? 그 안에서 죽으신 분이 나올 리는 없고 그러니까 왜 출구일까? 근데 저는 출구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선. 근데 어쨌든 그 오프닝이 없는 거예요. 오프닝에 막았던 돌이 지금 굴러가고 그 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전에 안 해봤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놨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굴렸을까 이 문을. 저는 그냥 언뜻 과거에 아마 이런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 힘도 세실 테니까 나오시면서 문을 이렇게 제치고 나오신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좀 약간 넌센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언급한 구절들이 뭐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분명히 연결점이 있는 이 몸이 영광된 몸으로 바뀐 건데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몸하고는 아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임프루브먼트죠.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방 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문이 열지 않았는데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이기에 이런 어떤 장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문이 열려 있지 않아도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지 않아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거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고민을 해봄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흥미가 있냐면요. 저한테는 흥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독특하게 예수님만 지닐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이 우리가 부활하면 입을 몸과 종류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영광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몸을 입을 것인지 좀 미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육신은 자꾸 새해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했지만 우리 셰인도 보니까 정말 육신은 날마다 그 장막을 지금 내려놓을 준비를 자꾸 하고 있고 근데 그 속사람은 점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쿨하고 담대하고 참 놀라워요. 어린 5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지금 리액트를 하고 있을지.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마치 장막 같아서 이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으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의 몸은 어떤 건가 하면 집과 같다 그랬어요. 집과 같다. 그러니까 장막과 집의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임프루브먼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이길래 문이 닫혀 있어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좀 비현실적인 몸인 것 같다. 비물체적인 몸인 것 같다. 마치 가스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 둥둥 떠다니는 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실제냐? 뭐가 더 리얼하냐? 뭐가 더 리얼하냐? 요새는 다 리얼리티잖아요. 한국 문화가. 뭐 쇼도 다 리얼리티 쇼만 재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쇼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리얼리티를 얘기하는데 정말 한번 질문해 봄직해요. 뭐가 더 리얼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벽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벽을 깼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리얼한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훨씬 더 리얼하다. 그게 더 실제적이다. 그게 더 확실하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름 상상력이 뛰어나니까요.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 벽이 있어도 뚫고 가셨다. 부활한 몸이. 왜 그럴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사실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몸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보다도 더 단단한 물체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물 자체로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물이잖아요. 액체잖아요. 이것이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스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점점 더 단단해지면서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기체가 되는데 보세요. 고체는 액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갈 수 있어요. 왜? 더 단단하니까. 액체는 공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내고 갈 수 있어요. 왜? 공기보다 액체가 더 단단하니까. 물론 고체가 더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루이스의 생각은 뭐냐면 부활한 몸은 거짓 몸이나 가짜 몸이나 환상적인 몸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몸인데 그 실체가 가장 고체적이기 때문에 가장 솔리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어떤 솔리드한 물체도 부활한 몸체의 솔리드한 그것에 비하면 액체처럼 바뀐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헤치고 가듯이. 왜? 우리 헤치고 갈 수 있잖아요. 왜? 바닷물이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체고, 마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장차 입을 영광의 현실은 이처럼 가장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썰리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런 고체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만큼 썰리다다. 상대적인 거니까 와, 이 생각을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네. 근데 좀 뭔가 마음에 와 닿아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우리 자매들하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어떤 상상이죠. 상상. 실제로 이제 추리, 상상, 판타지인데, 만약의 경우에 지옥에 떨어진 그 존재들이 천국에 방문할 수 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느낀 첫 번째 고통, 아픔은 물론 빛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현실에 가보니까 이들은 썰릿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너무 썰릿한 현실 앞에 거기에 잔디밭을 걸어가는데 잔디에 이 풀잎 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그것을 밟을 때마다 속으로 발이 팍팍 찔려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굉장히 좀 판타스틱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이런 몸이었겠구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어떤 것이었겠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사실적이다. 이것은 진짜다.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기다리다가, 또는 주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부활의 날이 오신다면, 어쨌든 우리의 이 장막이 정말 집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여기서 집착하지 말자. 너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해짐, 우리의 육체의 소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심지어는 어떨 때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너무 소모될 때는 우리 그 육체 속에 갇혀져 있는 영혼이 어떨 땐 너무 좀 불쌍해 보여요. 네, 인간의 어떤 그 디그니티마저도 다 떨어지는 듯한, 존엄성이 다 떨어지는 듯한 그 순간들, 막 정말 육체의 그 연약함 속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정말 부활의 몸이 빨리 임하기를, 도리어 영혼이 자유함을 받기를 갈구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변화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무덤의 문은 도대체 왜 열어놨느냐, 누가 열어놨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 한 흰옷 입은 청년이 무덤 안에서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마 이 청년이 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은 누군가요?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청년의 정체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는 메신저고, 메신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스고,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에인젤이 온 것처럼 아마도 천사였을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반하고 성도들을 수반하는 그러한 돕는 천사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무덤 문을 열어놨느냐, 무엇 때문에 열어놨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수의, 그 세마포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이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잠옷을 입었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잠옷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는 게 아니라, 물론 티네이저들은 다 던져놓지만, 또 철없는 남편들은 던져놓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옷을 딱 이렇게 벗을 때 뭐 걸어놓든지 개어가지고 올려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뭐 그냥 슬쩍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 탁 부활하셔가지고 그 입었던 수의를 다 개어서 놨더라라는 말처럼, 얼마나 이 상황이 정말 unreal한 리얼리티인지, 그러나 정말 리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저는 이런 그냥 결론을 이 부분에서 내리고 싶어요. 왜 무덤을 열어놨느냐? 그 이유는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뮤지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박물관 수준이에요. 이건 그냥 뮤지엄. 그냥 그러니까 와서 기념관 정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뭐 돌아가신 흔적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오픈 툼이었다. 열린 묘지였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 대한 강조는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정도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번에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굉장히 갈릴리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 전체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 거야, 복음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유래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갈릴리에서 복음이 처음 선포되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설정입니다. 자, 조금 제가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누가복음은 반면에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 중심적이에요. 이거는 서로 어떤 상충된다는 말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고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많아요.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갈릴리에서 시작은 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에게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승천하시고, 바로 제자들은 승천하신 주님과 바이바이 see you later 하고 나서 곧바로 가는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면에 마가는 예루살렘 중심보다는 굉장히 갈릴리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당하신 것은 고난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주님은 교권주의자를 만났고 로마 정권을 만났고, 결국은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게 되고 무참하게 살해되고 무덤에 버림받아 버린 것. 그러나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그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은 버렸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 갈릴리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바로 복음이 있는 곳이 역사의 시작이고 복음이 있는 곳의 중심이지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향한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세계 중심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간다. 근데 그 주님은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느냐? 그 주님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보여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서 좀 본때를 보여주시지. 그러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낙후된 가난하고 찌들은 정말 가장 빈곤한 그곳으로 주님께서 가셨다.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왕이면 좀 크고 더 화려한 것 좋지 않느냐. 정말 뉴욕에서 목회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이 도시, 특별히 뉴욕 같은 세계적인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뭐 정말 30몇 개 도시에다가 이 urban center, 이 글로벌 urban center, 이 urban center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갈릴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뉴욕이나 뭐 LA가 아니에요. 뭐 그러면 필라델피아냐? 그럼 괜히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가 갈릴리라고? 아닌데 우리는 조금 그래도 그 옆인데 가이사라 뭐 이런. 우리는 어디냐?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따져보면 미국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미시시피 저 남쪽 어느 정말 빈촌 이런데 갈릴리 같은데. 또 혹시라도 여기에 미시시피에서 오신 분들이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자존심이 충분히 상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글로 간다. 거기서 나 만나자. 이러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터전을 갈릴리로 설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거기에 좀 우린 충격을 받는 거죠.
자, 복음의 매력이 있다면 복음의 매력은요, 세상의 중심부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좀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풀릴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좀 성공적일 것이고, 그러므로 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깨끗하고, 또 옷도 좀 준수하게 입고, 좀 뭔가 몰라도 좀 부티도 나고, 뭔지 몰라도 좀 세련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지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좀 내보일 게 있는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그 낙후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계몽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잘못된 선교가 수백 년 동안 했던 그 똑같은 패턴은 뭐냐면은, 어떠한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의 매력을 그대로 그 로어하게 센 것으로, 날 것으로 던져주기보다는 자꾸만 서구적인 풍요로움으로 포장해서 줬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해요. 교회는요, 이 복음은요, 놀라운 파워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만나면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가는 곳마다 결국은 그 세상적인 권력자들이 복음과 하나 되는, 복음과 이렇게 뭔가 접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돈의 맛을 보게 되고, 점점 기름지게 되고, 점점 이런 것들이 저희의 딜레마잖아요. 딜레마. 그러니까 나름 또 저희는 이민자로서 갖고 있는 좀 주변인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위로를 받기는 하는데, 자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점점 그곳을 향하여 조금 더 주류로,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래도 갖춘 사람으로 가는, 뭔지 몰라도 자꾸만 복음에 대한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점점 더 세상에서 성취하고 성공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자꾸 가는 느낌이 있다. 근데요, 앤드루 워스라고 하는 정말 멋진 선교학자가 이런 이런 관찰을 했어요.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를 처음부터 쭉 오늘까지 살펴보면 이게 선교의 역사인데, 선교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복음이 가면 복음이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 근데 문제는 거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물들게 한다. 그럼 교회가 갑자기 가장 부요하고 가장 파워풀하고, 정치 중에서도 정말 이제는 대통령급하고만 놀고, 교회가 국회의원 아니면 상대도 안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뭔가 그 파워지향적인, 권력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서 그들과 뭔가 이렇게 결탁되는 순간, 그들은 그러므로 거기에 복음의 깃발을 가장 고지에 꼽았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다 살펴봐라. 어느 때든지 절대로 예외가 없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몰락시키시고 주변으로 플래그를 옮기신다. 반드시. 그래서 변두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다. 근데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벌써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은? 한국의 개신교? 이미 위기, 몰락, 대교회의 위기.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들이 다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죠? 세속이잖아요. 세속이란 말은 뭐죠? 세상의 가치의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 교회를 그냥 눌러. 왜? 이게 복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 복음이 어디에서 가장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유럽인가요? 아니죠. 북미주인가요? 그것도 좀 아니죠. 북미주의 복음이 가끔 보면 좀 약간 걱정되죠.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조금 더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정말 부의 상징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게 교회다. 목사들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왜? 바쁜데 빨리 복음 전하러 다녀야지. 재특이 없는 목사는 목사 축에도 안 끼고, 뭐 이런 분위기로 막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갔다가 지금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죠. 뭔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답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의 현장, 정말 우리의 이 냄새나고 형편없는 우리의 정말 그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의 날거의 복음의 파워가 임해야만 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서구의
상황 속에서 복음은 지금 어디서 역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중동에서 막 엄청난 테러. 근데 이 테러가 점점 확장돼서 아프리카에, 그것도 북아프리카, 뭐 이런 서아프리카, 케냐, 지난 주 중에 대학교에서 뭐 무차별 총격 사격이 벌어져서 뭐 100몇 명, 150여 명인가가 그냥 살해당하고 그 장례도 지내지 못해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다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은 사진을 우연찮게 봤는데 정말 막 감당할 수 없어. 이 이슬람 극단주의적 행동들, 뭐 이슬람 교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그건 알지만 훨씬 더 균형 잡힌 이슬람들이 있다고 머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소위 오늘날의 이슬람 극단주의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아이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종류도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와가지고 이처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지금 왜 이렇게 정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물론 미국이나 어떤 서구의 뭐 그들이 말하는 이제 행포적인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경제적인 행포 때문에 오는 반발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제 눈에 느껴지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이슈가 지금 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날 순교의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해당하고 있다고요. 쿠르드족도 수도 없이 죽고 있고 케냐에서도 크리스찬들이 타겟돼서 죽고 있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 이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지금 가장 많은 크리스찬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 같은 곳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같지만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크리스찬 인구들이 늘어나가고 있고, 네? 중남미, 뭐 남미 이런데 지금 뭐 크리스찬 그로스가 뭐 엄청나고 복음의 축이 옮겨가. 교회가 힘을 지닌다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 우리도 남들처럼 힘이 있어가 된다면 결국은 심각한 복음의 파워를 우리가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날이 무뎌지고 어느 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편하게 살자,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가자, 지금 있는 게 좋다, 그냥 좀 흔들지 마라, 복음이여 찔리지 말고 그냥 위로만 해줄 수 없느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컨펌만 해줘라, 위로해줘, 위로. 왜 자꾸 이렇게 나를 흔들어 깨우느냐, 좀 쉬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컴포터블한 영적인 컴포트존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자체가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의 심볼들을 가지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꿈,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언젠가 우리 세대 또는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프로모션도 하게 되고 더 좋은 차도 타게 되고 더 좋은 집도 짓게 되고 뭐 이제 조금만 내가 세월이 지나면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어서 전 세계를 참 여행하면서 아주 룰루랄라 살 수 있을 것 같고, 비즈니스도 이제 막 키워가지고 팔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것, 내가 좀 더 퀄리티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이 젊은 삶을 즐겁게 좀 인생을 인조할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들을 무한제로 줄 수 있는 게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그 날카로운 날들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 파란 타이 매면 젊어 보인다고, 이거 항상 이거 좋다 그래요. 제가 오늘도 이거 특별히 좀 젊어 보이려고 까만 양복에 이거 맸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전혀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알죠. 제 민낯을. 이렇게 뭐 좀 젊은 색깔 입고 좀 이미지 좀 괜찮게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저의 민낯은 아니죠. 자고 일어나서 곧바로 거울에 내 얼굴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좌절감, 뭐 이런 게 민낯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 나를 만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입고 왔을 때 만나주시느냐, 아니면 나의 민낯 속에 들어오시느냐, 나의 정말 절규 속에 들어오시느냐. 주여, 더 이상 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람들 케어하다가도 나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였나요? 어제 본의 아니게 정말 힘든 고통에 계신 분들 세 분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밖에는 이 순간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다 좋은 옷을 입혀놓고 아무리 이 집에다가 뭐 금색을 발라놔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자. 차 한 번 바꿔도 뭐 기분 좋은 거 글쎄요, 한 달? 그러나 우리 속에 몰려오는 깊은 영혼의 고독을 누가 그럼 케어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갈릴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그렇습니다, 편안함보다는 리얼한 것을 찾겠습니다. 주님, 한번 제 가슴을 찢어보겠습니다. 한번 눈물 다시 흘려보겠습니다. 교회도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돈 좀 많고 남들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좀 몰상식해 보고 뭔가 못난 것 같아서 그거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한 2%, 3% 정도면 몰라도 20%, 30% 아니 그것보다 더 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의 그룹핑 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다면, 우리 젊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 여러분이 왜 남들보다 못하냐 하는 생각이 어떤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것밖에 안 보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란한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갈릴리를 잃어버린, 껍질만 들고 있는 거짓된 복음의 파워는 다 무뎌져 버린 날것, 생자, 정말 생 복음,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는 이미 망각해버린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가치관들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 없어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 변하는데. 근데 여긴 소망이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부활의 뉴스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셨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솔직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내심을 그대로 주님께 갖고 나오면 주님이 바로 그것 갖고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마음에 정말 막 넘치는, 막 터질 것 같은 이러한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결과가 뭐예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과예요, 결론. 이 여자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아직 남아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좀 고민거리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그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요, 개역개정판 뭐 어떤 성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번역은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살펴봐야 알죠. 9절 맨 앞에 보면 그 9절 맨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괄호가 시작되죠. 괄호. 그리고 그 괄호가 어디서 끝나요? 20절 끝에 시작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그 괄호가 시작되는 부분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음. 이게 무슨 얘기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은 다 러스트되고 사본을 가지고 이제 원본을 추리해서 가는 게 이제 성경 그 연구자들이 하는 사본 연구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한 그 진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 그대로 99% 맞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원본은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알죠. 원본은 오류가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원본은 오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을 모아서 원본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번역해 놓은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 20절에는 원래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가장 믿음직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학자들의 추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8절에서 끝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아니 여자들이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끝냈을까? 그래서 아마도 에필로그 후기를 어떤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다른 복음서에 있었던 내용과 그 당시에 내려왔던 구전들을 통해서 이만큼을 더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건 보수 자유주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그 매뉴스크립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 실제로 이건 굉장히 어비어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도 이런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좀 혼란스럽지 않다면 저는 8절이 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절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좋은 말씀이지만 원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다 지금 혼란스러워서 전부 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성경 공부다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해?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깊은 뭔가 이렇게 감격을 줬던 장면이 됐기 때문에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어색해가지고요 이 8절에 이렇게 끝나는 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지 이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8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여기 좀 이상하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마가가 이렇게 썼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고 결국 부활이 전달됐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엄청난 드라마, 마가복음이 문학적으로도 너무 잘 써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막 문학적인 이 문학 공부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마가가 이처럼 아주 문을 꽝 닫는 것처럼 끝을 내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마가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후 한 3년대 4년대 하여튼 60년대에 쓰여진 책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 마가는 이 메시지를 그냥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쓴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음적 챌린지로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듣는 모든 교회는 지금 무슨 생각이 되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왜 전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마가가 끝을 내냐면 듣는 사람 읽는 사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요. 왜 잠잠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도 떨고만 있고 전하지 않느냐? 마가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가는 지금 이런 뭔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구호가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죽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까지 복음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이러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잠잠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이 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요, 고통스럽고 실직하고 정말 다 없어지고 문 닫고 병들어 쓰러지고 죽음이 임박하고 그런 순간에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주여 어둡습니다라고 외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소망의 아름다운 빛을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조금도 흉내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잠시 저도 잊었습니다. 그냥 말씀의 이 날카로운 칼날과 복음의 이 순수함 앞에 복음의 이 날 것 같은 이 로한 복음의 매력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맡기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입을 열어 나누며 성격 같은 것도 좀 뜯어고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겠다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일 이 아침에 온 교우들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 멋진 증거를 허락해 주셔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뉴스를 저희들도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